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고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에도 힘써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1년 52주 열심히 섬겨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2025년도 직분자들은 물질로, 기도로, 예배로 갖가지로 잘 또 섬겨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2025년도 새해 헌금 봉투가 이제 꽂혀 있습니다. 헌금 봉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재정 인사 감사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회 신년 할애, 덕기연, 또 교회법 이런 또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한 4시 10분쯤 집에 나왔는데 눈인 줄 알았더니 염화칼슘이 깔려 있더라고요. 눈이 오겠구나. 새벽 기도 끝나고 한 7시 10분, 15분쯤 집에 가는데 눈이 그냥 막 내리면서 있어서 눈이 많이 오겠다. 근데 새해 첫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 점심은 떡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쌍둥이를 낳았는데 12월 31일 날 생일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매년 첫 주일은 식사를 대라.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했고 아이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생일이나 뭐나 이렇게 맞으신 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새해 첫 주일인데 뱀의 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들 하시죠. 네. 옆에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부부인 분들도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부자지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제지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가 하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세계적인 배드민턴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신발 하나 때문에 협회장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든지 친구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름만 친구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도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것뿐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쓴 성경이 4권인데 그 중에 한 권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과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하나님과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알고 싶다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이제 내 마음도 전하고 서로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나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등등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면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여기는 굉장히 덥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좀 하나님과 소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소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이야.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대화하셨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보게 되면 그때나 이제나 똑같아. 변화된 게 없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설교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금년에도 설교는 아주 쉽게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간단하죠.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또 그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 속에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 뭐 할 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꼭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찬양에 재능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GMS 이사장인데 선교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선교.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그 선교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진주 성남교회가. 근데 이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원하시는구나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분들은 구제를 통해서 구제가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각가지 섬기시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위치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제 을사년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희로 애락 가운데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은 항상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그 달란트를 사용하든 섬김을 사용하든 예배를 사용하든 악기를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듯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미 깨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 꼭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12절인가요?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아마 하나 또 나올 건데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1년 동안도 여러분 작년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로 감사하든 섬김으로 감사하든 찬양으로 감사하든 무엇으로 감사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결론 부분에도 한번 이야기할 건데 송구영신 자정 예배 때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뭔가요?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 마가복음 말씀 가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여러분 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냥 모르겠어 하고 그냥 뒤돌아서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멘 막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왜?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감사부터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해라? 감사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벌써 일찍이 깨우쳤어요. 그래서 매주 감사도 하지만 또 순간순간 그냥 막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뭐 각가지로 감사하는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좀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레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분 좋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혹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러면 가장 귀한 재물은 뭐냐? 나 자신입니다. 예배 드리신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나 자신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재물이 나 자신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재물입니다. 이것처럼 아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뭐 11조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나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신, 성도 개개인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헌금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헌금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모습이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지, 제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감사 제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이제 나 자신이 진정한 제물이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요 예배가 된다. 그럴 때 뭘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52주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 또 보시면 감사는 나를 성숙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여러분, 감사는요, 나를 오래 견디도록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듭니다. 훈련을 시켜요.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꿋꿋함, 인내 이건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내심, 오래 참음과 이런 모습으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이제 있는 거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쉽게 시험에 빠지고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목숨의 위협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로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쉽게 주저앉고, 누가 쉽게 무너지고, 누가 쉽게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감사가 없는 사람. 어저께 금요일날 저한테 이제 재정부에서 1년 결산이 이제 저한테 장부가 넘어왔어요. 성도들의 이제 어떻게 그걸 다 매주 이렇게 기록을 했나 봐요. 그냥 뭐 성도들 가정마다 그냥 쫙 그 단단히까지 이렇게 쫙 매주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토탈까지 이렇게 하고 개개인별로 이렇게 토탈해서 아마 이제 그 뭐죠? 1년 연말정산 그것도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좀 신청받아서 해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감사가 1년 내내 없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있는 분도 있고 뭐 감사가 생활화되신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활화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키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이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냅니다. 구약에 많은 그런 하나님 쓰신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도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위험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내가 항상 생각하는 교회를 염려하는 거 이거 한 가지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쉽게 무너진 사람은 누구냐?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를 성숙시키는 통로예요. 모든 참음과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성숙시켜져 가는 통로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을사년 한 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내가 쑥쑥 성장해 가셔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찾아온다 해도 이겨내고 회복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팍 엎드려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9절인가요?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일이 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너희들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해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니 다 하시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일같이 기도로 여러분 신방합니다. 신방하는데 일단 이름 올려놓으신 분들까지는 다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옛날 집이죠. 아궁이가 있었을 때 아궁이에 불쏘시개 이렇게 해서 살짝 불을 붙이는 역할하는 불쏘시개가 있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사님의 기도예요. 사모님의 기도입니다. 불을 붙여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해야지. 불쏘시개 불이 얼마나 붙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꼭 기도해야지. 조금 있다가 푹 꺼지잖아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여러분 개개인이 또 기도해서 불을 확 일으켜서 확 불이 붙도록 하셔야지. 목사님만 믿고 있다가는 다 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건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조금 성냥 불 딱 붙여주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야심 또 막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치다라고는 파워라는 말, 멈추다, 정지하다. 그러니까 그치지 않게 한다라는 거니까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죠. 저 어린 시절에 60년도, 70년 초반, 60년도 뭐 공부하려면 불이 나가고 꼭 공부하려면 불이 나가고 초준비 불만 나가면 초를 어디서 찾아내는지 초에 불 딱 켜놓고 호롱불 켜놓고 막 그랬었던 시절에 1966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국민학교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때 그냥 그런 불만 정전되고 이런 것만 없었으면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는 건데. 자꾸 불이 나가고. 그때는 한번 시스템이 전쟁 후에 많이 낙후됐었으니까.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자꾸 정전되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연줄 끊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누가 사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하나님 뜻을 계속 그 뜻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사람.
누가 무너지느냐? 기도가 없는 자들이. 그래서 을사년 금년에는 다 그냥 기도가 끊쳐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 우리들의 문제. 나는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 모양으로 교회를 주일날 됐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 찬양하시면 됩니다. 나 전도의 달란트가 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말씀 전하는 거 하십시오. 근데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럼 굳이 하십시오.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가정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계획 한번 해보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뛰는 자가 아름답다. 김영진 씨가 278페이지에 신라건을 쓴 이제 밀턴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밀턴이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앞을 보지 못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육의 눈은 너무 어둡습니다. 앞은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은 너무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눈을 보지 못하겠지만 영의 눈이 너무 밝아서 이런 대작 신라건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입해서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그 신학교 때 그 목사 초년병 때 즐겨 읽었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밤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요. 돈을 다 뺏기고. 이분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게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강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만 뺏겨서 감사합니다. 두들겨 맞았지만 목숨을 살게 하시고 돈만 뺏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돈 뺏기고 막 거의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사가 있었고
돈은 뺏겼지만 겁은 맞아 죽었지만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1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감사 놓치지 마십시오. 미션 하나 드리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미션 그대로 드릴게요. 일부라도 매주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5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액수 떠나서. 왜? 감사는 뭘 깨우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마어마한 보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만 알아도 굉장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 그렇게 1년 52주를 힘차게 한번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감사라고 그랬는데, 모든 형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선교지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연약한 치료받는 우리 그 질병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금년에 다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금년에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나라, 민족, 성교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더욱더 특별히 아버지 하며 감사가 철철철철 넘치는 축복의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한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지 위에 52주 을사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